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라고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번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배우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불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노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으로 동투자한 모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찍 무리를 떠나서 쉼을 얻도록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 갈릴리 호수죠. 호수지만 또 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넓고 깊은 곳입니다. 그 바다 위를 걸어 가셨습니다. 당연히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깊은 밤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뭐 본문을 보았기 때문에 알지만 안다고 해도 사실은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홀로 있을 때, 길을 갈 때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밤중에 제자들에게로 다가오고 계신데 제자들이 볼 때는 확실히 유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역시 그 도전, 모험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인 표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유령인 줄 알았었는데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면 그러면 나도 바다 위를 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잠시 동안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이 불지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고 있지만 바람 때문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람이 그친 것이 아니라 바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마도 노를 저어도 그 배가 그냥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난감한 상황, 난처한 상황,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얼른 와서 우리를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이제 베드로는 아주 그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바다 위를 걸었는데 실상은 베드로는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물속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보셨지만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람을 나중에는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그 상황 속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죽겠구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또 상황에 따른 어떤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를 잠시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 들어간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손을 내미사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일단은 빠져가는 사람을 구해줘야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선 물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일부러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라고 해서 걷는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이거는 믿음을 아무 때나 쓰려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절대절명의 시기 상황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곳에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스스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확신, 나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낸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이 너는 의도 자체가 잘못됐어, 그렇게 했으니까 빠져도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일단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것쯤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쩌면 숨은 의도,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왜 너는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이 바람을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어려움에 속해 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사 그리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신앙 고백,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령으로 알았다가 나중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연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었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냥 바람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그냥 빠져 들어갔던, 그렇게 할 수 없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건너편에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방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모습 속에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이렇게 낮추셨고 주변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늘상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면 반드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 위에서 곤란함을 당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고 바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 속에 다 닿게 하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던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분의 옷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권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에게 꾸지람을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귀한 복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